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짧은 본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틀째 말씀 사경회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또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의 장막을 펴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지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실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세상으로 줄다름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를 것인가?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부르신 것이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출중하고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같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생업에 종사하지만은 생업 속에서 그 의미를 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틈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12명 주님께서 부르셔서, 물론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사실 12를 불렀다, 이건 전부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듯이 12제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자 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전부를 부르고 싶지만 전부를 부르기 전에 어쩌면 모델로 이 작은 무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장 첫 설교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그 첫 번째 설교를 쭉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는 보면은 복이 뭔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에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의 개념부터 주님께서는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복은 바뀌었습니다. 단지 그 복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 올 때까지 복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다시 변질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같은 개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비롯한
그 올리브 산에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이란, 우리가 신령한 복이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이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이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복된 존재가 되는 그런 복이란 어떤 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할 줄 아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이 모든 복을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조금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며 그렇게 마음이 늘 가난해 있는 게 그게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검을 가지면 뭐 형제와 형제가 때로는 부모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거나 혹은 무슨 뭐 경멸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나가더니 세상 일에 관심은 없고 무슨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다고 저러고 사나?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오해 아닌 오해, 또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는 거기대로 좋고 잠시 몸이 빠져나와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공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위선적인 삶을 넘어서서 자칫하면 정신분열적인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거기서는 그 연기를 하고 여기 와서는 또 다른 연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위선이라는 정확히 어원은 가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면. 그 헬라 시대에 연극,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이 가면 저 가면을 바꿨었기 때문에 그런 자꾸 가면을 자꾸 바꿔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가면을 자주 바꿔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따르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따를 일이 아니고 제대로 좀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로 따르는 삶. 그냥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만 따르는 팬과 같은 삶이 아니라, 팬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오늘 그 말씀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집중해야죠. 네가 내 제자 되고 싶으냐? 내가 진실로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머무르라. 내 말 안에 내 삶의 중심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대화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그 곁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해달라. 그러나 모세가 어느 날 70장로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모두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70명의 장로 중에서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장막에서. 그 장막에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모세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언을 하고 영을 받았다는 사인을 보이자 어린아이, 수종들은 아이가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진에서 지금 자기 진에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하십시오.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은 그런 불량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수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모세, 당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진언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모세는 정확히 여호수아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 것이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다고 지금 남들 시기하는 거니?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편을 가르는 리더십이 어떻게 리더입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따라서 교회란 편이 없는 곳이에요. 지역색이나 무슨 학연이나 인연이나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그 마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진 한가운데 장막을 펴신다.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디를 가거나 장막을 중심으로 거하고 움직이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광야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다시 더 내려오셔서 광야 평지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장막을 펴시고 거기에 거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펴신 장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방식, 삶의 훈련, 삶의 여정, 삶의 목적,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걸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막을 거둘 수가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장막을 쳤다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달 후라도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진 정중앙에 하나님이 좌정토록 하시는 것, 그렇게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한 장막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훈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이란 말이에요. 신혼여행. 비록 장소는 광야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장막을 성전으로 바꾸어서 움직일 수 없는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별로 원치도 않는데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겼지만은 그 성전은 결국 성전 중심의 신앙을 낳고 성전에 묶여버리는 신앙을 낳게 되고 성전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낳게 되고 성전 신앙과 성전 밖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분열됨으로써
밖에서는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가고 잠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괴리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하시게 되고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싹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지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 헤롯 성전이라고 그걸 또 크게 거의 2배 이상 큰 성전을 지었지만 다 부서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 신앙, 이 건물 신앙, 이 안에 갇혀 있는 신앙,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어디에 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겠다. 우리를 성전 삼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막을 짓겠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정확한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막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막이 펼쳐져야 우리는 성전이 돼.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우리 안에 그런 성막이 펼쳐지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빠짐없이 출입을 해라. 매일 아침에 가거라. 성전을 더 크게 지어라. 성전 역사를 일으켜라. 성전에서 더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나눠주라. 이런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펼치고자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막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도대체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는 길이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내 열매를 맺는 것, 그 제자도의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첫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베이직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도, 좋은 교회도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이유, 아마 어느 교회가 하기야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말씀을 펼치지만 강단에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이 자꾸 전파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의 핵심이 점점 멀어져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 개인의 생각인지 분별할 능력조차 없고, 무슨 말을 선포하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곧 능력이시고 그분이 곧 사랑이시고 그분이 곧 은혜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장막을 펴지 않은데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행하시면 이리 가자고 그러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자고 그러면 저리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내 의지가 있어서 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어디 가자는 얘기 한 번 초대받은 적도 없고, 또 이런저런 일을 나하고 한번 꿈꿔보자는 그런 권면도 받은 적이 없다면 되게 답답하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들 사람을 또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그냥 혹해가지고 장로도 가고 심지어 목사도 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면은 그냥 강의마다 가장 많이 몰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예요. 세미나 중에서. 왜? 음성이 안 들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별 관심이 없고 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를 뭐 서부대학에 가야 됩니까 동부대학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결국은 기이한 음성을 쫓아다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영험 있는 행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요. 병이 좀 낫기만 해도 물밀듯이 몰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해도 그 사도, 대사도도 몸에 병 하나 못 고쳤는데,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으로 병이 낫건 안 낫건 그 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길, 그 좁은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목사가 3번씩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습니까? 그런 사람 실제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단번에 나을 줄 알았습니다. 낫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다 낫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에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정말 완전 중증장애인, 실려서 나오고 실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예배 도중에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분 돌아가셨어요. 한번 걸어봤을 뿐이고, 무슨 췌장암 말기 사기 진단을 받고 아무도 뭐 희망이 없다는 사람도 또 낫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얘기 우리가 간증을 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알린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이 그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고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증거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진리는 철학적 진리입니까? 이 진리는 뭐 1775년인가요? 미국에서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헨리 패트릭이 말한 그런 정치적 자유를 말할까요? 어떤 진리,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 진리와 자유에 관한 이 소중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아닌 것들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진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게 변하지 않아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은 큰 틀에서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큰 프레임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곧 절대적 기준을 갖게 하는 삶.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 이 총체적인 인격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사소한 기준들, 사소한 다름과 차이들이 다 떠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케 되리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중국에 뭐 돈을 몇십조 벌은 사람 부패로 처단되면서 마지막 이혼하라 그랬더니 돈 번 걸 후회합니다. 그냥
그냥 월급 받고 살다가 인생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돈 좀 벌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돈 벌려면 쉽지 않죠.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뇌물도 줘야 되고 하지 못할 일 할 일 수없이 해야 되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돈 버는 자유가 있습니까? 돈을 쓰는 자유가 있습니까? 돈 쓴다고 무슨 자유롭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돈에 묶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어디 서울 시내 뭡니까 주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갔다가 차를 2시간 뭐 운전하고 갔다 또 2시간 넘어 이렇게 운전하고 제 아내가 운전했습니다만 갔다 오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운전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참 토요일 날 어디 안 다니고 설교 쓰는 게 복이다. 복이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막혀 오늘 보니까 뭐 사방이 막힌 거예요. 광화문에서도 또 집회하죠. 여의도에서도 집회하고 서초동에서도 집회하고 사방에 막혀 있는데 우리는 다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은 다니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실컷 술 먹었죠. 33년간 술독에 빠져 살았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죠. 아침에 해장술 먹고 낮에 낮술 먹고 저녁에 1, 2, 3차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술이라는 술은 다 섞어가지고 무슨 모두 모아주라는 걸 만들어 먹질 않나. 별의별 술을 다 자유롭게 마셨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마신 결과가 뭐냐고요. 그 결과를 알코올릭이라 한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안 나가니까 골프 치는 게 일이죠. 골프. 약속을 한 6개월간 앞에 만들어놔야 안심이 되고. 그렇게 골프를 치고 싶을 때 치고 매일 골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골프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골프 홀릭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그냥 저 사람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정말 어떤 분들은 일이 하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누워 있을 수가 없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결과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줄다름 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걸 워커홀릭이란 말이에요. 일 중독이란 말이에요. 일 중독. 자유롭게 일한 결과 일에 묶여서 일에부터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역 중독자들을 만나게 돼요. 무슨 사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장막을 쳤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치신 장막은 없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와서도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대접하나, 내 사역의 열심을 얼마나 평가해 주고 있나, 목사님은 나하고 악수할 때 얼마나 세게 하나, 저 장로님은 나하고 눈을 꼭 맞추나 안 맞추나, 이런 거 계속 그냥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별 차이가 없어요. 묶여 있는 게 다를 뿐이죠. 교회 안에 사역 중독은 괜찮고 세상의 일 중독은 나쁩니까? 둘 다 문제예요.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나를 재직을 시키건 말건 무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기만 하면. 근데 이분이 안 계시면은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혼도 그렇죠. 연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금 비싼 데 가든 어쨌건. 근데 이제 눈에 비늘도 벗겨지고 제정신도 들어오고 결혼시간 오래되면은 아니 좀 기념일날 좀 멋있는 데 갑시다 그러면 거기를 왜 가? 사랑할 때는 허비하는 게 아깝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고 나면
모든 게 경제적 관점, 효율성, 효과적인 삶의 궤도로 접어들게 되면 허비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허비하는 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허비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허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허비하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극히 경제적이에요.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인스티튜션은 곧 가정과 교회인데 그곳은 주고 또 주는 곳이지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그냥 give and give and give 끊임없이 주는 거죠 뭐. 그래서 정말 갓난 아이가 20년 30년이 지나서 믿을 만한 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결혼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고 또 준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신자가 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우리가 그냥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도록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거 보는 게 목적이지 뭐 그걸 또 일꾼 세워가지고 이 교회 재직 만들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게 목적입니까?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렇게 너 안에 내가 장막을 치게 되면 그러면 너는 가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서 고기나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 그분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다닐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도피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분께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유, 내가 그분께 달려가는 자유, 그분께 기꺼이 나를 전부를 헌신하는 자유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누리는 자유만을 원하지만 그 자유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고 아니면 중독으로 치닫게 돼서 치유할 수 없는 내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유를 깨닫게 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 아니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또 뭐 우리가 뭐 어릴 때 배운 것처럼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하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 사람들처럼 살고 저기 가면 또 저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 오면 잠깐 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넌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예수께서 명백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넌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되고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유대계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뭐 괴테와 같은 음악가, 시인이 있고 말이죠. 실러 같은 시인이 있고, 뭐 브람스니 무슨 베토벤이니 무슨 그런 뭐 위대한 음악들이 있는 그 독일 게르만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히틀러 한 사람에게 그렇게 미쳐가지고 파시즘에 빠지는 존재가 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에릭 프롬은 나중에 나치 치하에서 도망가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왜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나? 그런 질문에 답하는 책을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끼리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우상시하게 되고 그 인간의 권세와 권위에 짓밟히게 되면은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그 자유의 부재 속에서 지독한 고통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인간이 진정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한 분 두려워했으면 세상에 두려울 바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더니 결국은 엉뚱한 덫에 걸려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문제는 그러나 그들이 묶여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말해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냐.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할 터인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결과 그는 죄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전문가들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시고 그 죄로부터 풀려나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는 것, 그들은 철저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 집요하게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야,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겠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볼 때마다 3년 오래 살았다. 이거 봐, 1년도 안 돼서 돌에 맞아야 정확하게 그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들은 뭐 자유를 하리라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 35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시작이 되고 이 제자도를 걷다가 우리는 놀랍게도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신분의 변화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입니까? 아빠. father가 아니고 daddy란 말, daddy. 보통 엄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아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어릴 때나 그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 끄고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좀 불러보세요. 아빠. 나이 80이 됐건 90이 됐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 정도로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우리가 자기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동안은 뭐 부모한테 대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점점점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아버지로 바뀌고 아버님쯤 되면 이제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빠라고 기록해 놓으면 너무 좀 무게가 없어 보일까 봐 그렇게 아버지로 번역해 놓은 것이지. 그분은 기도하실 때 주로 아빠. 그래서 복음서에 그걸 아빠로 기록하기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나 모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들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갔다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두려워했는데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은 늘 눈치 보고 늘 불안하고 늘 경계심에 가득한 것이죠. 과연 뭐라고 말하나? 오늘은 나를 혼내지 않으려나?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된 신분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도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복잡한 종교적인 제의나 절차에 묶이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한 가닥 큰 줄기는 우리를 아들이라는 신분, 전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자유는 놀랍게도 우리 신분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고의 프레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형식과 절차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형식과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 형식과 절차에 묶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과 절차에 묶여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기준도 다른 기준도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 옹졸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복음은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그 신학대학원이 보스턴의 고든 코넬 그 세미나리라는 신학대학원에, 거기는 초교파 신학대학원이어서 뭐 70여 개 교단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요. 신학교를 오는데. 이제 매주에 이제 주중에 예배가 2번씩 학생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자기 교단에서 이렇게 쭉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 저 교단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 이 교단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강레셔널 처치인가 하여튼 좀 아니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는 이 신학생들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도는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만 하는 건데 근데 그냥 형제가 축도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평안히 가세요. 예? 축도 마지막 축도가 Peace be with you. 뭐 평안히 당신과 함께 할지어다. 이 축도예요. 뭐야 저게? 지금 축도는 여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 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민수기 6장 6절 가지고 축도 우리 교회들은 뭐 하고 또 이래요. 그래서 절차가 형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근거 없는 속박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점점 자유를 속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났다, 예수 제대로 따라간다,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큰 자유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신앙인데 점점 위축된다. 좋은 신앙일 수 없죠.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제자도 좋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식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자유함이 있냐 없냐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냐 없냐. 그 자유함이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엽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거 외부 집회를 하러 가면 지금도 여기 단에서 신발 벗고 구두 벗어놓고 여기 거기서 둔 이 슬리퍼를 신고 단에 올라와야 돼. 이 성스러운 단에 구두 발자국이 나면 안 돼.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거 자유하자, 자유. 아니 벗으라면 벗으면 되지 뭘 나는 못 벗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그들이 그런 것에 여전히 그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설교하는 단에서는 설교자가 좀 자유롭게 설교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도 제가 신학대 가서 설교할 때는 단 그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 가운 미리 준비해놔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하면 안 돼요. 단 준비해놓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런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가운을 입는 사람들은 가운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죄인 보듯이 다루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벗었다고 해서 가운 입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침 새벽 예배 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침 새벽 예배를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아침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침 예배도 매일 안 나오면서 장로 되겠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그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냐? 그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냐? 이게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에 이게 허전하면 밖을 더 다독이잖아요. 원래 아주 깨끗한 얼굴은 쌩얼이라며. 근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뭘 바르잖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아침에 저렇게 열심히 바른 걸 저녁에 또 지우나. 매일 아침 발랐다가 매일 저녁에 지우는 저걸 언제까지 하나. 보니까 평생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깨끗이 피부에 자신 있는 사람, 얼굴 가릴 게 당당한 사람, 가릴 거 없죠.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쌩얼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 화장에 그렇게 돈을 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소소한 실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뭔데,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하는 건데?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자유하실 건데요? 그래서 기독교인처럼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 종교인? 어떻게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힌두교도가 기독교인을 포용합니까? 오로지 진정한 크리스찬들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만이 그걸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훌륭한 이 젊은 여성 크리스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리아 난민 중에 하나 건너왔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위험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형제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성경을 줬는데 성경 읽지도 않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따뜻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형제가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고백한 걸 제가 읽게 됐는데 정말 자기를 그렇게 평생에 대해준 사람은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인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 동네 마을의 크리스찬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오직 한 사람, 한 여인만이 이 무슬림을 차별하지 않고 이 무슬림을 끝까지.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한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 같은 뭐 목사가 성경을 좀 더 읽었다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진리 안에서 자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창한 설교를 듣고 실제 삶 속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좋은 제자의 길, 좋은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함께 모여서 이런 뭐 사경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 이런 걸 한 결과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진정한 신앙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말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부모는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공부 못한다고 뭐 야단을 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컴패션에 다녀오면서 어떤 자매가 그냥 너무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든다는 것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땅에서 이 가난한 아이들 컴패션 만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훌륭하게 밝게 자라고 집에 가보면 여러분 이게 손뼉만한 그 공간에 6명, 7명이 잠을 자요. 우리는 설 수도 없는 공간에. 그런 데서 아이들이 웃고 말이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밤에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감동을 해서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들 컴패션에 보낼 걸 괜히 내가 키우다가 애들 다 버려놨다고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딱 열자마자 카톡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 좀 나오시라고 애 때문에 또.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그날 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리 안에 자유해라 이런 거창한 표현 한 건 아니고 그 아들 덕에 학교 자주 가게 생겼네. 보통 부모들은 학교 자주 못 갑니다. 애들 덕에 학교 자주 보고 오라고 할 때마다 가서 불러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 덕에 오늘 또 학교 갔다 왔다. 엄마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학교도 자주 못 다녔는데 너 덕에 학교 자주 와서 고맙다. 그러면 애가 좀 태도가 안 달라지겠어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유함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부들부들 뜨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기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땅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란 전적으로 자기를 기준 삼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란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뭐예요? 네가 기준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네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네 중심에 내가 좌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 인생에 너를 기준 삼지 말고 나를 기준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과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단만이 옳습니다. 내 교회만이 옳습니다. 내 신앙만이 옳습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만이 옳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뿐이죠. 따라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내 교회가 더 중요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님보다도 내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내 교회밖에 몰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신앙생활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교회 하나 붙들고 일생 그냥 하는 걸 충성한다고 말해요. 교회에 충성한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기를 보라 그러는데, 세상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놓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저는 이제 뭐 밖에서 제가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25년간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자칫하면 이 공간 전체가 이게 목사의 공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짓는데 조금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볼 때마다 뿌듯하겠죠. 저 기둥 정도는 내가 하나 했지. 단 정도 내가 깔았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되어서 어디로 가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그 가게도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도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슬림이건 그 사람이 부디스트건 그 사람과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애걸복걸 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놀라운 이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속뜻을 우리가 다 같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학교 교문에 새겨져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대학교에 붙이는 말인 줄 알았어요. 상아탑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편협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겠습니까? 하는 짓이 그냥 그렇게 흉물스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점점 그 얼굴에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덜 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으면 자꾸 좀 고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저는 굉장히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자매가 결혼 잘하는 걸 봤어요. 너무 자유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속았어요. 저런 미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농담 같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 안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 안에서 뿜어내는 놀라운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맞서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을 믿는 것이고 내 욕망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그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내 안에 장막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부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나 하나에 관심이 쏘열려 있을 때 우리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게 하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정 참된 제자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초원교회와 초원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또 다른 수많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